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즉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인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단지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이런 믿음 없는 다만 선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미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진정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 자신이 마치 다른 교회의 신자들과 수준이 다른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파벌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파벌을 형성했고 그 파벌에 따라 서로 우열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은사의 문제로까지 이어졌고요.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 은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오해와 함께 은사가 주는 개인적인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이를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기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의 저변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우월성, 특별함, 차별성 같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만 명, 5만 명,
1만 명 되는 교회에 나가면 자신의 신앙이 그런 수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면 자기 신앙도 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사님이 유명하면 자기도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우월성, 특별함, 차별성 같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누가 얼마나 더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더 얼마나 주님과 가깝냐, 얼마나 더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신의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그 차별적인 근거로 삼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의 신앙을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 위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많았으니까요. 다분히 이런 것들은 현세 중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경험적인 현상들에 더 집착하게 되고 신령한 자들, 곧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현세적인 복과 물질적 풍요와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사람, 곧 신령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잘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께 순종했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가 직면했던 모든 순간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같은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영적이며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바울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들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앞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뒤에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모든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비천과 풍부, 모든 것에 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 상황이 무엇이든 제약 없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치유와 같은 것들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만 구하게 되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가 많았고 참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은사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부딪힌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 교회의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이 넘치고 풍성해야 교회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교회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맞이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단지 이것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내내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고 순교의 자리에 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화형당하고 끔찍한 형벌로 죽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쁜 놈들을 다 때려 부순 얘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 모두 그들의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순교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묵묵히 순교하면서 지켜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부활한 신령한 자들의 증거와 삶의 방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필연적인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 자아의 죽음이며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신령한 교회라고 불렀고 영적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때 다 화형당하며 박해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우린 그 교회를 신령한 주님의 온전한 교회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 그 교회들은 신령하지도 않고 영적인 교회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능한 교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조물한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고 그들은 정작 죽지는 않고 버젓이 살아서 자신의 능력과 우월성을 자랑하고 이적적인 현상들로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잘 먹고 잘 입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럴듯하게 성장한 모습들만을 잘 자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점이 세속적인 안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성장한 모습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런 관점으로밖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서 자신의 그 우월성을 다른 것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자에 속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달리 말한다면 먼저 우리가 진정 신령한 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단지 선한 일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죄란 단지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말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행하는 많은 일들은 죄로 기울어지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빈번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고 죄가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런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행실 몇 가지를 바로 잡는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아무리 돌려도 남북을 가리키는 바늘은 늘 그 방향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나침반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온갖 궁리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렇지만 나침반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의존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에서 나침반을 세워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멀리 인천 가가지고 다시 나침반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용인 가서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부산 가서 놓고 수시로 이 자리를 옮깁니다.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 세계 어딜 가서 나침반을 놔도 그 방향은 단 한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은 이렇듯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를 하고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단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계속 취하려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죠.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는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가고 그 이상이 돼도 이제는 성인이 됐다고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고루하고 뒤처져 있고 자기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조언을 들려줘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한 경험자들의 말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50, 60이 넘어도 평생토록 살면서 하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라고 잠언서는 끊임없이 말하죠. 이 죄라는 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과 생각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전철을 밟아갑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상황이나 여건이나 현상에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이런 자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세속적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나의 세상에 익숙했던 옛 자아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비로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착하고 선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가 성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의 행실을 그리스도처럼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은 단지 윤리 도덕적 사상이나 가치관의 계승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썩을 육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마지막 날에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그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것을 부활의 의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에 의해 하나로 묶였다는 것을 통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나 가치관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실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결과에 대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들은 실제이고 지금도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멸하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요. 단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처럼 자리하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존속하는 그런 윤리관이나 도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인에 대한 용서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 3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실제로 맹수의 밥이 될 뻔했다라는 그런 맹수와 싸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매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때
부활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아온, 목숨을 걸고 살아온 나의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차라리 어떤 결론이든 결국 죽는 것이 끝이라면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건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증거하는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무엇보다 그 삶이 내게는 가장 최우선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선의 궁극적 목적이고 인내 속에서 가는 그의 삶의 소망이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랑의 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신령한 자의 걸음인데 그 걸음이 고난과 박해와 곤고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라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이적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고난을 그의 삶에 채우는 것, 그것이 부활을 실제로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에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그가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와 고통이 신령한 자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으로 여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고 물리치는 것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고 이적적인 것들이 신령한 자의 증표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가치에 의한 왜곡된 시각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언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비로소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언하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전제로 해야만 하고 그 죽음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죽음을 전제로 해야만 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했기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죽어야 하며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고 부활의 능력만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놀랍지? 너도 교회 오면 이렇게 돼. 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고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는 방식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섞거나 첨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확고하고 강력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보고 싶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그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여러분이 증거하는 부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조미료를 첨가해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해야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올지 몰라도 그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런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고 그 광채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첨가물은 그 빛을 오히려 가릴 뿐입니다. 퇴색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것이 질그릇에 담겼다고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에 담겨 빛을 내는 것은 그 그릇 때문에 보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금그릇에 담겨야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증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모든 박해와 곤고와 고난과 죽음과 맞닥뜨린 모든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인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곧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